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지도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 현지 분들은 설교 원고를 영어로 번역해서 나눠드렸고 또 조한나가 뒤에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되면 흔히 방언을 생각하고 불같이 임한 성령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탄생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한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다라고 특권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못한다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다라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한다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언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사용하던 언어를 예수 믿은 이후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인가를 자문자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부정적인 말, 욕, 이런 것들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방언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언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나라, 메데, 그 다음에 바데, 갑바도기아, 로마, 아라비아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뭐 했어요? 설교를 알아들었어요. 오랜만에 필리핀에 갔더니 우리 현지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통역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를 통역을 안 해주면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물론 그리고 통역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 그래서 우리 조카 사위한테 네가 매주 통역해줘. 통역을 안 하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뭐 다 알아듣잖아요. 조한나도 뭐 유학을 와가지고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야, 너 설교 몇 프로 알아들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한 90%? 그래, 조한나 기도 제목이 제 설교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예. 제가 보통 한국인들이 쓰지 않는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조한나가 한 90%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할렐루야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방문한 경우에 우린 조한나라는 좋은 통역사가 있어요. 조한나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갈 때도 조한나가 다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는 좋고 또 필리핀에 가면 우리 혜민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별로 영어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 잘 통역을 해주니까 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거는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원고를 번역해 가지고 또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면서도 은혜 받으시라고 이렇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끊어진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끊어진 계곡에 생명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다라는 거. 오늘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 이 신비로운 연결을 접붙임이라는 그 농경적인 언어로 영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본래 언약밖에 있었던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을 돌감람나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방인은 돌감람나무. 예. 그런데 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밖에 있던 자를 안으로 부르시는 분. 아멘. 예. 끊어진 자를 다시 붙이는 분. 아멘. 예.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오게 하는 분. 그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함께 살펴보고 심기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 말씀 속에 뭐가 나오죠?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본래 야생나무예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불암산에 가면 그 돌배를 팔았어요. 돌배 아세요? 예. 돌배는 굉장히 쌌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땅땅해요. 소풍을 갔는데 돌배를 팔더라고요. 너무 싸게 3,000원에 거의 한 박스를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가지고 이게 친구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엄마언니 갖다 주겠다 갖고 왔는데 혼났어요. 이 맛없는 배를 뭐하러 사왔느냐라고.
이거 버리는 거야. 이거 잘 안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배는 하나에 3,000원인데 그 배는 한 박스에 3,000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효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갔는데 꾸지람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돌 감람나무는 본래 야생나무예요. 농부가 가꾸지 않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 감람나무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물학적으로 볼 때 접붙인다라는 것은 건강한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끼워 놓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접붙이는 것은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내야만 접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 때문에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속에 들어갈 틈이 생긴 것이다라는 것. 성령은 그 상처난 틈 사이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약과 상관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안에 뭐 했어요? 붙이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의 안티폴로에 가면 김복지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CTS에서 상 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동안 잘 계셨느냐라고. 근데 이제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확실한 거는 저 필리핀 가고 싶어요. 저 필리핀 가고 싶어요. 그리고 끝내 필리핀에 가셨어요. 그분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필리핀 임대료와 그 다음에 파스토 그 사례를 보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 많아가지고 거의 65세 70 가까이 돼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와요. 전도사 생활하다가 돈이 있으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요. 그 다음에 강대상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회중석 의자를 갖다 놓고 전도사님 때 하던 습관대로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혼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같은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분 뭐하지? 궁금하니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그래서 그 자매가 뭐 했어요? 한글을 배웠어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도 한글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자매는 통역을 하고 거기에 사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 왜 말씀드리는 줄 압니까?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 때 김복지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 이게 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 막힌 담을 허무세요. 성령은 길을 내세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했던
그 사건이 성령 강림절. 성령은 경계를 넘어서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란에요, 기독교인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라마단 기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꿈 가운데, 그들의 환상 가운데 역사에서 교회로 인도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복음이 못 들어가는 곳에는 지금도 성령이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교마을에 무슨 사고가 나서 매몰이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7일 만에 구조가 돼요. CNN에 보도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걔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손에 구멍 난 사람이 매일 밤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가져다 주고 먹을 거를 공급해 줬답니다. 여러분들 믿겨집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게으르지만 성령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종의 벽을 넘습니다. 성령은 언어의 벽을 넘습니다. 죄의 벽을 넘고 절망의 벽을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요? 왜 기도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평생을 우상 숭배하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래서 제가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멀리 왔고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나는 끝난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은 거절당한 자의 위로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죽은 가지도 붙이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너무 망가졌다. 제 친구가 영화 감독인데 마약 중독자 관련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중독이에요. 저는 거기에 나오는 한 자매를 지금도 기도를 해요. 예. 그 자매는 미국에 이제 그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룸메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권유받고 마약을 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주사 바늘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 됐어요. 그런데 마약을 사서 그 더러운 화장실에서 더 이상 늘 곳이 없는데 이 목에 힘줄이 있어서 이렇게 목을 두드리고 이제 목에다가 마약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울 속에서 그를 콜링했어요. 이 아이는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 왜 그렇죠? 유학 가기 전에 그 주일학교 때, 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LA에 그 중독자를 치료하는 한인 사역자에게 찾아가요. 우리나라 그 방송의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죠? 자메이카에 회의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자매 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했어요, 전도사랑. 그 곳에 들어왔던 마약 중독자가 전도사가 됐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그리고 뭐예요? 그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죄와 싸우되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지금도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은 마약 중독자를 찾아와서 회복을 시키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인생을, 망가진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끊어진 것을 붙이시고 멀어진 것을 가까이 하시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생명에 뭐예요?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시다라면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에 두 번째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아니요,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접붙여진 가지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가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원래부터 대단한 나무였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붙여놓으면 자기가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 알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조금 기도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필리핀 떠날 때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익숙해서 떠난 거예요. 편해서 떠난 거예요. 네. 그죠? 왜냐하면 설교도 그냥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네. 맨날 며칠을 밤을 새는데도 이골이 나질 않아요. 남은 정말 밤새워 설교를 준비를 해도 뭐 듣질 않고 눈 감고 있거나 정말 우라통이 치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에 또 잘못 그 마음이 상했는지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정말 내가 뭐 이러려고 설교를 준비하는가 싶기도 하고, 나도 막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이렇게 컴다운하게 하시고, 그죠? 제가 교육자 생활 오래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오래 했단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개척한 지 이제 3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오래 목회했는데 그거밖에 못해? 뭐 이러면 또 마음이 또 힘들잖아요. 내가 알았나? 나는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 잘 될 줄 알았어. 나는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 막 교회가 금세 부흥할 줄 알았어. 그리고 막 천사 같은 교인들만 모여 들어가지고 막 목사도 잘 섬겨주고 막 이럴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너도 힘들지? 너도 힘들어. 왜 힘들어요? 개척교회 목사 설교 들어주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열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열받아서 화낼 때 화내가 그 욕먹어야 될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애만 사람만 열 먹고, 그 다음에 모처럼 교회를 다녀볼까 왔는데 그날 또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열내는 날이야. 그러면 와, 이 교회 목사 성격이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 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교회 평화가 있는데 왔으면 다녀라. 인사하세요. 왔으면 다녀라. 왔으면 다녀라. 디모데 목사님, 왔으면 다니세요. 우리 교회 평화가 왔으면 다녀라요. 왔으면 다녀라. 그죠? 개척교회는 여기는 뭐 그래서 다니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여기가 리액션 부대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헌신하면 자랑해요. 조금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판단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영적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망각한 사람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사고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생기면 우리는 은근히 내 뿌리가 깊어서 열매를 맺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니면 어떻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제가 교육자 생활 이렇게 오늘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어떻게 김현중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선교팀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 박금자 성도님이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름 이야기 시작하면 다 해야 돼. 왜 내 이름 얘기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주님 아니면, 왜냐면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온 거 아닙니까? 주님 마음 주셔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 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야 목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텐데 와가지고 저 목회 잘하는지 감시해주고 목사님이 감시를 하니까 설교가 더 어려워. 옛날 같으면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게 왜 강대상에서 농담을 하냐. 여러분들 어른들 보면 어른들은 화난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른을 이해하려면 청소년은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청소년은 그래서 지랄 총량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안 쓴 애들이 늦게 이제 딴짓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때 지랄 총량을 다 쓰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른은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노인학 관련 책을 이렇게 한 권 사서 읽어보시면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이게 피부가 이렇게 내려와요. 저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면은 장로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 왜 화나셨지? 목사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늘 목사님 화난 것 같은데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화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과학의 힘을 빌으면 되나? 바울은 말해요. 너가 아니라 뿌리가 너를 살린 거라고. 뿌리는 누구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람나무 가지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인생은 이골이 나지 않더라고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 경건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교만하지 않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누구를 드러내죠? 예수님을 드러내요. 가짜 성령 체험은 사람을 높입니다. 진짜 성령 체험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가짜 은사는 자기 자랑합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는 무릎 꿇게 만든다라는 것.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를 보세요. 전에 나는 다른 사람 다 예수 부인해도 나는 죽어도 부인 안 한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누구를 찬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를 손잡아 달리다쿰 시키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족 구성을 손잡아 달리다쿰 시키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교만이 꺾어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줘도 아니요. 주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요, 어떤 분이 사역을 잘 하시고 마무리를 잘 못하셨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언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래도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목숨값이지 그러더라고요. 목숨값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여러분들 한국에 한때 부흥을 이끌었던 그분들, 예, 유수에 2580에 추정 60분에 나오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 이야기는 뭐였느냐라면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 한때 주에 일했지, 이 돈 가지고 살아. 그 대신 너 지옥 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입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내에 무슨 설교가 사라졌습니까? 천국 지옥 설교가 사라졌어요. 번영신학을 설교합니다. 예? 요즘 회개 설교 안 합니다. 트라우마를 설교합니다. 내적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거절감 때문에 성중독에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장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아내에게 버림받아서 너 그랬구나, 아들에게 버림받아서,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십니다. 잘못 채워진 단추를 풀고 다시 단추를 채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 성령 강림절은 능력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에요.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농부가 가지를 접붙이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관상용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맛을 내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체험보다 중요한 건 뭐죠? 변화라는 거예요. 방언, 환상, 이건 하나의 도구예요. 진짜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온유예요, 절제예요, 충성이에요, 성품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만 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감람나무 가지에 붙이는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장식용 가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유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에요. 저는 은사중심적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한국 교회 날고기는 대부분의 기도원의 원장들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정말 한국 교회 기라성 같은 그런 성령운동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 교회 무너졌다는 거? 그거 아세요? 그분들 추정 60분에 나왔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높아심 때문에 은사주의를 다 뭐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매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를 호령하던 그 교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드러나야죠? 예수님 드러내세요. 나 드러내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만 드러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신유의 은사가 있대요. 그게 목사한테 할 말입니까? 사모님이 쓰러졌는데
달려들어가 기도하기 제가 발로 차버렸어요. 교회 내에서 영적 질서를 지키세요. 그잖아요. 왜 권사들이 지도를 안 받죠? 신앙의 지도를. 나는 목사인데도 지금도 지도가 필요해요. 교육자 생활을 36년 했어요. 목사 되는데 10년 걸려요. 88년도 신학교 입학해서 88년 12월에 전도사 임명받아서 37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 겸손하게 들어요. 무엇인가 내가 다 배운 것처럼 설교를 듣고 논단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파선합니다. 목사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어떤 장로가 목사 말 들을 필요 없다는데요? 그거는 이미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목사 말 안 들으면 누구 말 듣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까? 그러면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들어. 지금 얘기가 잘못 갔어. 우리 교인들은 천사들만 있어요. 그죠? 말 안 듣는 사람은 오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희수 권사님한테 전화해야 돼. 이거 말 안. 얘기가 딴 길로 가니까 맞춰야죠.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되면 그런 은사를 생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의 진짜 의미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보다는 열매예요. 그리고 열방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해야 되죠?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힘있게 선교하기 위해서요. 예. 우리 인원으로는 저희는 13곳에 선교비를 보내요. 저희는 올해 정말 많은 돈을 선교비를 보냈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러나 교회가 힘있게 저희가 필리핀에서 누구로부터 선교비도 받지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선교를 많이 해요. 우리는 올해도 122명의 선교사님들 건강검진 해드렸어요. 우리는 7천만 원을 병원에다 결제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제 그 자궁에 암이 될 뻔한 것이 초기에 발견돼서 제거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폐암 초기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건강하게 사역하세요. 만약에 아프면 뭐예요? 죽을 병이면 임종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 성장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가나안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에 변화가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 만나는, 아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아멘. 원일이가 내가 설교로가 겉길로 가니까 빨리 마무리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 던졌을 텐데 제가 오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제가 교회 내에서 자꾸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그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제일 싫어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묻지 말고 전 이렇게 물어요. 너 예수 믿고 뭐가 변했냐?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람 지적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니까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원이라 끊었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게 묻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가 커지면 물을 수가 없어요. 빨리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듣기 싫으면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전 말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야. 저를 전도자 때 안 만나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전투식 과격하고 강하고 제가 그런데 누가 저 때문에 시험 받아 못 나온다. 그냥 넌 다녀 내가 안다니까 이러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뭘 뭐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원수를 만나도 축복합니다. 성격이 바뀌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천사 됐대요. 아니 그게 이게 아니라 아멘 이래야지. 디모데 목사님 마쳐야겠습니다. 말을 바꾸고 관계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열매가 없어요. 입은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말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체험은 이야기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성령은 열매 맺게 합니다.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겸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리로 나가겠고 세상으로 나가겠고 복음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겠고 성령의 접붙임 바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교회의 생일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 성령 강림절은 밖에 있던 자가 안으로 들어온 날이고 끊어진 자가 붙여진 날이고 교만한 자가 낮아진 날이고 열매 없는 자가 증인으로 바뀐 날이고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된 날이고 천한 계집종 앞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로 바뀐 날이다라는 것. 열매 없는 자가 증인으로 바뀐 날이라는 것. 여러분들 오늘 우리 1, 2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메마른 심령이 다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게 해달라고. 상처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게 해달라고. 식어버린 신앙이 다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내 교만을 꺾어주시고 다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그리고 한국을 방문 중인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